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세계관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있고 악한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관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각에는 악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영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선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악한 영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하나님의 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 자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 존재를 목소리로 드러내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형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주로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인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니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면 불꽃 형상 속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고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목소리는 나타나지만 대신해서 그 형상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자는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성령은 존재했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도 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임하는 이 성령은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성령의 임재였다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가니 내 대신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후에도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전체 한 200번 정도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이 한 50번, 신약이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태어날 소식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주는 그런 일들도 천사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 성령님, 예수님 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계시고 활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관, 즉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선한 하나님의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영이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이런 시각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한 영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세상, 선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판타지 영화나 만화 가운데서 그리는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이 대립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악한 영의 세력들과 선한 하나님의 영들의 세력이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악한 영과 선한 하나님의 영의 그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하나님의 영들과 함께 악한 영을 대적해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하나님의 영들이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영화나 만화처럼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이 직접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와 마귀와 사탄이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이렇게 같이 막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악한 사탄이 싸우는 것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와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그 싸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전투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선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그 선한 영이 함께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를 통해서인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인지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인지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영들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영들이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또 우리를 돕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세상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세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주 재미난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 살 되는 아주 어린 아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아이가 놀이터 미끄럼틀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그 엄마는 조금 떨어진 그 벤치에서 앉아서 그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미끄럼틀을 붙들고 겨우 일어섰다가 어떻게 하다가 쿵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 것입니다. 바닥이 모래였기 때문에 아플 것 같지는 않은데 놀란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찾은 뒤에 갑자기 소리내어서 아주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넘어진 것은 조금 아프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놀란 것이 문제였습니다. 넘어져서 놀란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를 찾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엄마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놀란 것, 넘어져서 좀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엄마에게 호소하면서 엄마의 도움과 위로를 요청하기 위해서 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엄마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의 엄마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불안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세계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용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